가미당 주역 강독 24번째 지뢰복괴 시작하겠습니다. 강사 오창희입니다. 먼저 개상을 보면 위가 곤괴, 아래가 진괴입니다. 이 고는 땅이라는 의미이고 땅을 의미하고, 이 지는 우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의미를 따져보면 땅은 유순하다, 유순, 순종, 그런 것을 이제 미덕으로 삼고 있고요. 우레는 진동, 움직임,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서 이 우레가 꿈틀거리는 모습인 거죠. 그 우레는 요 초구에 요 양효 하나. 땅 속에서 이 양효가 나오면 양효는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차츰차츰 이제 2, 3, 4를 이 양효가 채워가겠죠. 그러면 이 보통 음은 소인, 양은 군자로 해석을 하니까 소인이 세상이 가고 이제 군자의 세상이 회복되는데, 이제 아직은 그 시작이 아주 미미한 그 시작 단계에 놓여 있는 것이 지뢰복괴입니다. 절기로 보면은 동지가 이 시기인데요. 동지는 이제 음기가 극에 달한 시기. 그 시기에 한 가닥 양기가 싹 트면서 이 한 가닥 양기가 머지않아 봄이 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나 아직은 입춘이 되려면 이 소한과 대한이라는 그 엄동설한을 거쳐야지만 되죠. 음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던 그 상황에서 막 벗어나서 맨 아래 양의 기운이 생겨나기 시작한 때인데요. 요 바로 그 전 단계가 어떤 단계냐 하면은 산지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산, 그 다음에 여기 지 해서 산지박은 이 소인이 계속 자라나서 마지막에 군자가 하나 남은, 양이 하나 남은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이 단계를 지나면서 이 양효가 맨 아래로 와서 이제 땅 속의 어떤 꿈틀거림으로 드러난 것이 지뢰복괴, 이제 군자의 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주 미약하긴 하지만 이 양기가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그 기세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게 자연의 이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지가 지나면 아무리 엄동설한이 와도 그 대한 소한을 지나고 나면 봄이 입춘이 오게 마련이죠. 그걸 거스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계명을 보면 이 계명이 이제 복이라고 해서 회복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회복이라는 의미인데, 그럼 도대체 이 회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다시 회복된다는 거냐라는 거를 이제 말해주는 것이 괴사인데요. 괴사가 좀 길죠. 차근차근히 살펴보면 복은 회복은 형통하다. 당연히 회복은 형통하겠죠. 회복하는데 회복을 싫어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출입무질, 날고 드는 것에 질, 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날고 든다는 거는 양기가 안에서 싹 트는 것이 이제 입이고, 그 양기가 싹 튼 양기가 앞으로 뻗어 나가는 것을 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출입이 무질하다. 아까 제가 그 괴상과 괴명을 말씀드릴 때 아주 미약한 어떤 그 양효 하나가 앞에 겨우 이제 꿈틀거리고 있지만, 그것이 자라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말해주는 것이 출입무질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장애는 있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효사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붕내무구입니다. 이 붕은 벗이죠. 벗이 와야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벗이라는 것은 같은 양효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봄을 생각해 보면 양의 기운이 여기저기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냥 가장 먼저 어떤 하나의 그 싹이 툭 튀어나오면 그냥 얼어 죽기 십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벗들이
오기를 기다려서 함께 움직이면 허물이 없다는 얘기는 그 자연의 어떤 그 순환 변화 순환상 그 양기가 싹이 터서 밖으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조건이 무르익을 때 함께 나오면 허물이 없다는 거죠. 봄에 그 새싹이 돋고 뭐 나무에서 그 새순이 움트고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양의 기운이 싹 튼다고 해서 땅 속에 있는 양기가 겁도 없이 난 이제 나가도 되겠어 하고 불쑥 나가면 소환, 대한 이럴 때 고생을 죽도록 하겠죠.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반복기도 7일 내복이라고 했는데 도가 회복되는 데에는 7일이 지나야 한다. 7일이 지나야 회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기가 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계를 거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첫 단계가 물론 이제 회복이라는 것을 주관하는 효이지만, 효가 첫 단계에 놓여 있지만 이것이 바로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7일 만에 회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모든 회복에 필요한 그 과정을 다 거쳤을 때야 비로소 회복할 수 있다. 도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유유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바를 이 바소자하고 같은 뜻으로 쓰이거든요. 이 유자는 그러니까 가는 바를 두는 것이 이롭다. 가는 바가 있는 것이 이롭다. 이거 처음에 이제 그 괴상을 봤을 때 여기 이 양요 하나가 이제 앞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데 이 아무리 미약하고 장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멈출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지밖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산지밖에는 반대로 멈춰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쭉 나가다가 멈춰야 하는 상황이에요. 양효가 하나씩 있다는 거는 공통점이지만 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다르게 되는 게 주역의 묘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는 바를 두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회복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구부터 살펴보면 초구는 불원복 무지회 원길 멀리 가지 않아 회복하니 후회에 이르지 않아서 크게 길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 주례 복괴에서 초구는 가장 먼저 회복하는 자죠. 가장 먼저 회복의 움직임을 보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않아 후회에 이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거죠. 공자님은 이 구절을 설명할 때 그 안회를 예로 들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안회는 공자님의 제자로 가장 이제 아끼던 제자인데 내가 이것이 잘못이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그 잘못에서 떠나서 그 도를 다시 회복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6이를 보면 이 6이는 휴복 길이라고 했는데 이 휴는 아름답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쉴 휴자를 생각하는데 보통은 쉴휴라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아름답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휴복은 아름다운 회복인 거죠. 아름다운 회복이니 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이 회복이 아름다운 이유는 6이가 음의 자리에 왔어요. 그러니까 짝수는 음의 자리고 홀수는 양의 자리인데 6이는 음의 자리에 왔고 그 다음 다시 주역에서 위치를 볼 때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처한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각 하괴나 상괴에서 가운데 자리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에 있으면 앞뒤를 다 잘 볼 수 있고 전체 상황을 조망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아래와 위와 다 같이 관계를 맺기도 좋은 거고 여기서 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중을 취하는 거지. 중의 자리를 위치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보는데 이 6이는 중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리에 왔어요. 그러니까 중에 온 것을 중이라고 하고 자기 자리에 바르게 놓인 것을 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정한 자인 거죠.
우리가 보통 중정하다 이러면은 어떤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아서 내가 여기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자를 보통 중정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중정한 위치에 있는 유기이기 때문에 자기 아래 사람이긴 하지만 회복을 시작하고 있는 그 초구를 따라서 같이 회복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은 회복해야 하는 때이구나 하는 걸 아는 자죠. 그래서 유기를 휴복, 아름다운 회복이라고 한 겁니다. 6.3은 빈복려무구. 이 빈은 자주 빈자거든요. 빈번하다 할 때 그 자주 회복함이니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다. 자주 회복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회복의 길로 갔다가 또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빈번하게 회복한다는 얘기는 회복을 하려면 문제 있는 상황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다시 옆길로 샜다가 갔다가 왔다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빈복을 하냐? 일단 이 역시 자리를 보면 이 3효는 양의 자리죠. 근데 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제대로 놓이지 못한 거죠. 일단 자리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을 얻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복의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는 초구와도 이 중간에 유기가 있으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거리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괴가 이 진괴, 움직임을 나타내는 괴라고 했는데 움직임 동요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그 동요의 끝자락에 와 있으니까 뭔가 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자주 회복하려고는 하지만 그걸 굳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자기 자신도 음효이다 보니까 양의 기운을 회복해야겠다 이런 의지도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아래에 있는 유기를 보니 도를 회복해야 될 것 같은 거죠. 눈치를 보아하니 상황을 보아하니 그래서 이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회복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게 아니니까 지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복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다시 옆길로 가다가 다시 분위기를 보니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또 회복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빈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도를 회복하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이 없는 거죠. 뭐 자주 실패하고 옆길로 간다고 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그것까지 폄하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6.3은 빈복이 되는 거고 이제 6.4의 단계로 넘어가면 중행독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6.4는 이제 음효들 사이에서 음효들 가운데서 행하지만 홀로 회복한다. 이게 이제 괴의 모양을 보면 음효만을 따지고 봤을 때 그 가운데에 있어요. 이 6.4는. 그래서 음효들 사이에서 행하지만 홀로 회복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이 음효들, 이 소인의 세상 안에서 홀로 회복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음의 자리에 와서 일단 자리가 올바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했었죠. 호응을 하냐 안 하냐 할 때 이 6.4효가 호응하는 효는 초효라고 했었죠. 근데 이 초효가 마침 이 복의 상황에서 회복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시작하는 효예요. 그러니까 이 6.4는 초구와 짝을 이루다 보니 초구를 이제 눈여겨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초구를 보면서 아 내가 지금 회복을 해야 하는 때구나 라고 해서 이 음효들 사이에 있긴 하지만 홀로 회복의 움직임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직 음효들 사이에 있고 아래의 초구가 그 힘이 미약하니까 양의 기운, 이 회복의 기운을 따르는 의지가 있긴 하지만 이 세상을 이제 양의 기운, 군자의 기운으로 바꾸는 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6.5인데 여기는 돈복무회라고 얘기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6.5인데 6.5는 돈복무회. 여기서 돈이라는 거는 도탑다, 뭐 돈우하다, 돈독하다 이런 뜻인데 도탑게 회복한다, 돈독하게 회복하는 자라서 후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양의 회복이 이제 미약한 때이죠. 미약한 때에
육오예요. 육은 이제 음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그 힘이 유약하죠. 유약한 자질로 이 군주의 자리에 있는 거죠. 유약한 그 자질로 군주의 자리에 있으면서 아래를 보니까 2효와 5효가 호응을 하는데 2효도 6이에요. 이 호응이 잘 되려면은 음량이 달라야 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남녀가 서로 호응을 하고 뭐가 좀 서로 다른 점이 있을 때 뭐가 짝이 잘 맞잖아요. 그래서 항상 배우자를 고를 때도 나와 다른 어떤 성향의 사람들의 호감을 갖고 짝을 고르기도 하고 그런 것이 다 이런 이치를 갖고 있는 건데 여기서 6, 5는 아래를 보니까 6, 2가 있는 거죠. 같은 음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이 회복의 힘이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6, 2의 어떤 그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위치가 중을 얻었죠. 이 중을 얻어서 이 중이라는 것이 이제 주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상황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회복의 상황이며 그렇다면 내가 이 회복에 내가 힘써 노력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른 관계에서보다는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서 자기 행위를 가다듬어 고칠 수 있어서 그래서 돈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스스로 그 품성을 이 돈누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육. 상육은 좀 길죠. 많이 길죠. 미복흉. 미는 혼미하다는 뜻인데 혼미한 회복이니 흉하다. 그러니까 이제 회복을 해야 회복을 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그 이치에서 벗어나서 길을 잃었는데 그 길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혼미해서 미로를 헤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흉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유재생, 재와 생이 있는 거죠. 이 재는 외부적 요인으로 생기는 재앙. 이 생은 내 안에서 어떤 요인 때문에 생겨나는 내가 스스로 자초하는 재앙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혼미한 상황에서는 밖으로도 안으로도 재앙이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할 때는 용행사, 군사를 동원하는 것, 군사를 동원하면 종류대패, 마침내 크게 패함이 있다는 거죠. 군사를 동원해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면 시도를 하면 크게 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군주가 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후 10년에 이르러도 불극정, 나아갈 수가 없다. 정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그 상육효를 보면 음유한 자질로 이 회복의 끝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혼미해져서 회복을 못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 행하는 모든 것이 이제 과실이 되고 외부로부터도 재앙이 오고 또 스스로 자초하는 재앙도 있고 도무지 지금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혼미한 상태.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해도 흉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괴사에서 말을 했죠. 어떤 일을 해도 흉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10년이 되어도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주역에서는 마지막 완성의 숫자예요. 더 이상 더 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년이 되어도 나아갈 수 없다고 하면 이건 끝내 뭔가를 나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복의 상태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고 다시 이제 괴사로 이제 돌아와 보면 7일 내복이라고 했는데 이 7일이라는 뜻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단계를 다 거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그 상태가 이제 그 단계가 이제 7일이 되는 단계인데 그럴 때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구에서 불원복이라고 한 것을 여기에 이제 이 괴사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 2, 3, 4, 5, 6회의 우여곡절을 다 겪은 후라도 후회에 이르지 않는다면 무지회한다면 그건 불원복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길하다, 크게 길하다.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에 임하는 태도, 그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회복을 할 수 있는지,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 도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도를 회복하는 그 이치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이제 알려주는 중요한 괴입니다. 만약 병에 걸렸거나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순리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지뢰복개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고 다시 내가 어떻게 회복의 도로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지뢰복개를 마치겠습니다.